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함께라는 본문으로 이것이 성공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사랑하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나의 모든 것을 주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사랑스러운 자를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들뜨고 행복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담대하게 도전했고 그도 나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아이들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는지 몰라요. 결혼한 지 벌써 41년째를 맞고 있는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좀 그렇게 신통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자기가 무슨 성공자야,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성공이라는 게 뭘까요? 이 성공이라는 것은 자기가 꿈꾸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영어로 success라는 단어도 일정 수준의 기대치를 성취하는 상태, 조건을 success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사람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소원한 것, 그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이 성취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겠나? 성공 아니잖아요. 그럼 진정한 성공이라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성취하는 것.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이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그 주의 뜻이 뭘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는 거. 그래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안에 성취되어서 완성되어지는 상태. 이게 성공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게 성공 아니에요? 잠언서 21장에서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어요.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욕심내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돼서 성공했어요. 사람들도 박수갈채를 쳐요. 아무개 성공했어. 그리고 스스로도 나는 성공자야. 그런데 정작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 아내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큰 집에 사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움막에 사는 게 낫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또 한 가정을 마다 교회의 특성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그 둘이 합하여 한 육체를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의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된 것은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도 사랑의 실천장이 하나님의 교회. 가정도 하나님께서 짝지어지는 아내와 살고 남편과 사는 그 가정도 사랑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것이 큰 계명이니까? 라는 한 서기관의 질문이 오늘 나오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마음을 합하여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trength.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성공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그런 철저한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 내용이거든요.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뜻을 아로사기고 그 뜻 가운데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볼 때에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수치와 그 모욕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의 근원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기서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이루어져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이뤘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뤘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완성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성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성공자가 이 땅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그런 성공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 후에 그 영광을 당신 혼자 독식하고 당신 혼자 누리기 위해서 그 영광의 자리, 그 영원한 성공을 거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나의 영광을 주었나이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라 하나였어요.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 내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성공이 누구의 성공? 나의 성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는 보잘것없고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 없고 나타낼 것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처, 나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와 함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성공자로 우뚝 세우려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와 함께 누리는 그 성공의 폭과 넓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게 되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까.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늘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대상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시편 121편에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100만 분의 1초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전파하시고 그 온 영혼육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 중을 치러 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쳐 물리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들일 때에 그 중에 아리따운 여인을 하나를 보거든 자기 아내를 삼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명기 21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를 내 집에 드릴 것이다. 내 집에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여인은 아리따운 여인은 그는 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와 함께 살며 그의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을 한 후에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향해서 쳐들어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자기의 재산을 잃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을 내 아내로 취하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죄인 지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만물이 있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나를 택정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라. 그렇게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세상 천지가 없어지고 모든 만물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라 했거든요. 변함없는 그분의 특성,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지키셔서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게 하고 나를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거든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내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이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줘서 나의 모습을 돌이켜 내가 죄된 모습, 옛 성품들을 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의 부모를 위하여 한 자를 애국한 후에 부모를 떠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세상의 것을 끊을 게 있어요. 그 끊는 아픔이 있어요. 나도 세상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고 나도 세상 사람처럼 잘 살고 싶고 나도 세상 사람처럼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호의에 호식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는데 그게 아픔이거든요. 그의 부모를 위하여 한 달간 애곡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신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다독거리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강압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야, 너 세상이 그렇게 좋냐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해서 불렀는데 세상 것에 매이면 그러잖아요. 주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시면서 그 마음에 들어가 내가 자발적으로 세상 것을 끊고 주님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애곡한 후에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겠고 그는 내 아내가 될지니라.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어요. 참 슬퍼요. 내 친척들은 어떻게 됐나, 내 부모는 어떻게 됐나. 그냥 가슴이 아파요. 근데 신랑이 다독거려 주는 거예요. 그를 안아주는 거예요. 껴안아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슬픔을 함께 나눈 그 남편. 결국은 그 남편에게 아내가 되는 자발적인 마음이 생성될수록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인내하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성공자가 누리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거든요. 그 성공이 뭘까? 예수 안에 있는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이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영원한 성공자, 진정한 성공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키리라 다스리라 하시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주며 이르시되 아니 복을 주시며 이렇게 나오면 끝나면 될 거를 거기에 굳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를 무엇으로 거기다가 집어넣냐고요. 이거 이르시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시면 그 빛이 변함없이 지금도 빛이 있어요. 모든 천체 만물의 운행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특징은 지속성이에요. 변개함이 없어요.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거든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와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임을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영원한 성공자로 세워서 우리로 왕노릇하게 하실 분대로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아니한다.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주님은 나를 친구로 여기신대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대요. 지식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친구가 되면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지혜를 내가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갖는 총명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갖는 모든 지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진정한 성공자가 되어서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가 우뚝 세움을 받을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왕노릇하는 것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은 노력해서 박사되고 지식을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이 나의 지식 되어져요. 그것은 노력까지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컴퓨터 보세요. 저게 무슨 노력 가지고 그 많은 지식과 모든 그 정보를 가져요? 그냥 심어주면 그냥 나오잖아요. 컴퓨터 보세요. 별걸 다 질문해서 다 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우리에게도 주어서 아들과 친구 되게 하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흐르게 할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힘을 다하랬으니까 그냥 손을 몰 때서 사랑을 고백할 때는 하나님, 주님을 너무 사랑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나니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어요. 이거 무거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사랑할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것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뭘 말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감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베풀어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예수님의 가신 길을 어떻게 따라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얘기 있잖아요.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냥 때를 써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탁을 갔어요. 성공하고 돌아오리라고 아마 큰 소리치고 갔겠죠. 그런데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지나다가 돈 다 떨어지고 그 해에 흉년이 들어서 갈 곳이 없어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쥐온 열매를 맞는 참 비참한 꼴을 당해요. 그 아들이 이방 땅에서 아무도 자기를 보듬어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안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가자. 거기는 품꾼도 많으니 내가 품꾼의 하나를 이어받고 그 품꾼의 하나로 여김을 받아 그냥 먹고 살 길만 있으면 내가 내 아버지에게 가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탕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는 이국의 땅에서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국리를 베푸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리라. 내 아버지는 나를 영접하여 주리라. 내 아버지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아버지에게 가리라.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이 마음, 무엇보다 너 내 마음을 지켜라. 이어서 생명의 근원이 남인이라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갔더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며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럽게 위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호흡할 수도 없고 내 신경 조직 세포 하나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거를 절박하게 느끼고 가는 것,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호흡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무엇에 배부르고 무엇에 만족하나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탕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용서하는 아버지, 나를 맞아주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앞, 그 아버지께 절룩거리고 낭만 거지의 옷을 입고 가는 그 아들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프리핏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가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토브와 아가도스, 선이다, 아름답다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네가 약해도 좋아, 내가 부족해도 좋아, 내가 연약해도 좋아,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좋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지질이 못난 자라도 좋아, 나는 그 모든 것을 합하여 내가 보기에 선을 이룬다.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가도스 선을 이루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흘러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진정한 성공자, 영원한 성공자, 잠시 있다가 불처럼 꺼지는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성공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진정한 성공자, 이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공이에요. 이것이 참이에요.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선이에요. 이런 성공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